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넓은 길과 협착한 길에 서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자, 넓은 길과 협착한 길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곳이냐 아니면 소수의 사람들만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길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복을 받아서 풍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무탈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삶이었고, 이걸 거부할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넓은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넓은 길입니까? 이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있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고, 내가 이 땅에서도 풍족하게 살아가고 싶은 오로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고 있기에 그 넓은 길의 끝에는 결국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였습니까? 협착한 길이었죠. 협착한 길을 통해서 좁은 문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맞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협착한 길 위에 서 계셨습니까? 입구에 계셨습니까? 준비하신 거죠, 준비. 이번 한 주간 협착한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도 또한 이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즉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선지라는 것이 앞선의 알지죠. 그러니까 먼저 아는 거예요,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들어서 먼저 알고 그것을 가서 세상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선지자는요, 사실 좋은 일은 아니죠. 개인적인 육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왜요? 사람들에게 싫어하는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막 광야에서 외치기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야 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보면 좋은 일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는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이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라는 위치는 협착한 길이고 좁은 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선지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떤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거짓 선지자는 자신을 내어주어서 백성들을 이롭게 해야 하는 사람인데,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다?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나를 내어놓고 백성들을 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그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백성들의 것을 오히려 노략질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사기꾼, 거짓 선지자, 여러분 잘 구분할 수 있으세요? 어려워요. 왠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목사는 못 이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냐? 여러분 목사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드러나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은 연약한 목사가 좋습니까? 완벽한 목사가 좋습니까? 완벽한 목사가 좋아요. 근데 완벽한 목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완벽한 목사처럼 보이면 어떤 사람인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거짓말하는 목사는 못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고 투명하게 나아가면요, 연약함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교회 안에서 그 연약함을 함께 채우면서 가는 것이 교회인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완벽한 사람을 뽑으려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뽑아요? 이리를 뽑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요?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완벽한 사람을 더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완벽한 사람 있습니까? 조심하십시오. 나에게 완벽하게 맞춰주는 사람 있습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완벽하게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꼭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영적인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의 옷을 입고 올지라도 그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아멘. 자, 그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열매로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는 우리가 알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다녔던 학원이 있습니다. 종합학원이에요. 수학도 가르치고 국어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는 학원이었어요. 제가 3년이나 다닐 정도였으면 제가 그 원장님을 굉장히 신뢰했고 그 원장님도 저를 특별하게 아껴주셨어요. 왜냐하면 학원을 계속 꾸준히 다니니까. 그리고 그 원장님이 가르치셨던 것이 바로 영어였습니다. 원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그 영어 공부의 방향이 있었어요. 제가 열심히 3년 동안 따라갔어요. 성적이 올라요, 안 올라요? 안 올라요. 그대로 가요, 그대로. 제가 3년을 배웠으면 너무 좋으신가요? 제가 영어 성적이 안 오른 게 아니시죠? 그러니까 성적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좋아져야 되잖아요. 제가 3년을 그분만 따라가면 좋아져야 되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가끔 원장님이랑 통화하시면 원장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정섭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금방 오를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도 그대로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허리가 이제 아파서 고등학교 휴학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종섭아, 너 혹시 영어 배우러 오지 않을래?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고민이 되잖아요. 저희 누나한테 물어봤습니다. 저희 누나는 배웠거든요, 목사님한테. 어때? 목사님 영어 배우면 어때? 내가 지금까지 배운 분 중에 최고로 잘 가르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배워? 그랬더니 배우래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책을 가지고 교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요. 분명히 교회에서는 따뜻하고 인자한 분이셨는데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니까 이리의 옷을 입고 저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외워오라고 하면요, 저보고 딱 도착하는 순간 말해보라는 거예요. 책을 덮어놓고. 근데 처음에 그냥 외워오라고 하면 그냥 읽어오라고 정도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몇 번 혼나니까요, 집에 가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과외를 받아야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골에서 그 미성년자가 알바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자, 성적이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영어 문장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런데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문장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해석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성적이 오르기 시작하는 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방법이 옳았던 거예요? 목사님의 방법이 옳았던 거예요. 자, 목사님이어서가 아닌 거예요. 왜요? 무엇을 통해 아는 거예요? 성적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그 문장이 해석이 되는 그 결과를 통해서 누구의 방법이 옳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로 그를 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그의 삶의 결과가 열매로 나오는데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가 옳은 길을 갔느냐 옳지 않은 길을 갔느냐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보다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죠. 그렇죠? 그 과정만 보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우리보다 그들이 더 진리 안에 있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 무엇이 그것을 증명해줘요? 그들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이 열매, 결과, 결국 구원이라는 열매를 이루어내느냐 이루어내지 못하느냐를 통해서 결국에는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단과 이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을 볼 때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어요. 2025년도니까 예수님이 오신 지 2025년이 된 거예요. BC와 AD를 가르는 기준이 예수님 탄생이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나 뒤에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럼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고 나서 뭐 한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왜 믿어요?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이 그들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간과 쓸개를 다 빼어줄 것처럼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습으로 우리가 그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열매로 우리는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자, 우리가 밖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진짜일까 가짜일까를 그 열매로 알았다면 이제는 나를 향해서, 시선이 우리 안으로 향해서 나에게는 과연 정말 열매가 있는가? 나는 정말 그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동안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신앙의 연수가 10년이신 분도 계실 거고 20년, 30년, 40년, 50년이 넘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느냐? 우리가 두려운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멘. 자, 좋은 나무는요, 어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하죠.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자, 못된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 어떤 나무인지에 따라서 그 열매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좋은 나무이면 어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나에게서 나쁜 열매가 나왔다면 나는 어떤 나무일 수밖에 없다? 못된 나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더 두려운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즉 좋은 나무가 아니면 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맺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소심해지셨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소심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열매에 대한 정의를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열매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마치 우리는 열매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밖에 내가 전도한 사람, 나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 이런 것만이 우리에게 열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아멘, 겸손하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열매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본문은요, 우리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무에 비유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열매가요, 다른 나무 바깥에서 열립니까? 아니면 내 안에서 열리는 겁니까? 내 안에서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열매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열매가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다. 여러분, 다 이거 밖에서 열리는 겁니까? 안에서 열리는 겁니까? 안에서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맺으라고 하는 열매는 무엇이냐? 안에서 맺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성품, 우리의 신앙 안에서 맺었을 때요, 어떻게 그러면 밖에 또한 열매가 맺히느냐? 내 안에 있는 열매가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먹는 거예요. 그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 안에 있는 씨앗이요, 그 먹은 사람 안에서 다시 자라나서 열매가 또한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있는 열매를 바로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열매를 잘 맺어가면 그 열매를 누군가 먹고 다른 사람들이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밖에 열매가 맺혔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열매가 보암직하고 정말 먹음직하게 익어가고 있는지를 바라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안에 맺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그 열매는요, 협착한 길, 좁은 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걸어갈 때에 그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맺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자,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무엇이라고요? 유익이라고요. 왜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느냐? 내가 얻은 것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주의 무엇을?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 모르고 있던 게 아니에요. 머리로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이 율법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게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이 되어서 내가 그것을 삶으로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인 거예요. 또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죠. 슬퍼 보이죠. 힘들죠. 그러나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무엇을 맺어요? 열매를 맺는다고요. 이 열매 어디에 맺히는 겁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맺힌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제가 해외 전도 여행으로 태국을 간 적이 있습니다. 태국을 가려면요, 인천공항에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전날에요, 인천에 와서 어떤 교회를 컨택해서 거기서 하루 묵고 바로 인천공항으로 갑니다. 그런데 같이 훈련 받는 친구 중에 한 명이요, 자기가 인천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교회 얘기를 해볼 테니까 하루 묵을 수 있게 해주겠대요. 그래서 됐냐고 물어보니까 하루 자도 된다는 거예요. 거기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복직교회였어요. 복직교회 아시죠? 서구청 뒤에. 그러니까 제가 언제 알았냐면, 그러니까 그때는 아예 그 교회를 모르니까 그냥 가서 잤는데, 수련목이 되고 교역자 회의를 돌다 보면 이제 한 교회씩 가지 않습니까? 복직교회 갔는데요, 익숙한 거예요. 나 여기 와봤는데 언제 와봤지? 언제 와봤지? 하다 보니까 그날 저희가 거기서 잤던 거예요. 제가 왜 그 본당을 기억하느냐? 제가 밤까지 기도를 했어요. 다음날 전도여행을 가기 때문에 정말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밤까지 그 본당에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재정을 못 채웠어요. 그러니까 전도여행을 가려면 채워야 하는 재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재정이 다 안 채워졌어요, 제가. 물론 엄청 많은 양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탑리더로서 제가 그 재정을 다 채워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다 채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원망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 하셔서 갔죠.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았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반지를 하나 해주신 게 있는데 그것도 팔고, 제가 가지고 있던 좋아하는 기계 같은 것도 다 팔고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근데 재정이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 원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일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재정이 채워졌을까요, 안 채워졌을까요? 안 채워졌어요. 당일날까지도 재정이 안 채워졌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항에 가서 간사님께 얘기했습니다. 간사님, 제가 재정을 다 못 채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간사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종섭아, 너는 못 채웠는데 우리 팀이 다 채워졌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못 채워졌는데 괜찮아요? 다른 친구들이 넘치게 채워서 너가 더 채우지 않아도 우리 이미 충분히 채웠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한두 달 그 해외 전도여행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재정이 채워지는 것이 너무 더딘 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떼쓰면서 얼마나 매달렸는지 몰라요. 근데 끝내 채워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려고 하는 순간 그 간사님을 통해 제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아십니까? 공동체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공동체구나. 이게 공동체구나. 내가 부족할지라도 누군가 채워줄 수 있는 거구나. 이게 하나의 공동체가 나아가는 방향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제 안에 공동체라는 열매가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누군가 부족함이 보일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요, 내가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맺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간을 통해서 맺은 그 공동체라는 열매가 내 안에 있으니까 누군가 부족함이 보일 때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내 열매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누군가로 말미암아 채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열매가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꺼내서 또한 누군가 나와 같은 힘듦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열매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열매를 먹고 그 열매 안에 있는 복음의 씨앗이 다시 싹틈으로 말미암아 그도 다시 열매를 또 맺고 또 전해주고 또 전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여기서 영어를 가르쳤어요. 중학교 아이들,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아이들. 왜 그랬습니까? 제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제 안에 그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마지막 퍼즐 하나는 채워야 합니다. 무엇이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나무가 그 뜨거운 햇빛을 견디기도 하고 그 가뭄의 때를 견디기도 하고 그 장마를 견뎌야 하듯이, 태풍을 견뎌야 하듯이 그 협착한 길을 끝끝내 견뎠을 때에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긴다고요? 열매가 생긴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17절로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결국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나무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은 나무에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종자가 좋아야 돼요. 그렇죠? 종자가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될성 부른 나무는 무엇부터 알아봐요? 떡잎부터. 이파리 하나 나와도 이미 얘가 될 놈인지 안 될 놈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좋은 종자인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 안에 있음으로 새 것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그럼 우린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의 종자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럼 열매 맺지 못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 예수님 책임이에요? 내 책임. 우린 좋은 종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내 책임인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이젠 내 책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좋은 나무가 되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종자가 좋으냐. 근데 우리는 이미 좋은 종자가 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영양분을 잘 받아야 돼요. 양분을 잘 받아야 됩니다. 햇빛이 잘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또한 비옥한 땅이어야 합니다. 단단하게 굳으면서도 영양가가 많은 땅이어야 나무가 거기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하고 또한 태양을 잘 받아서 광합성을 하면서 자라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을 우리가 무엇에 비유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비옥한 땅, 그 단단한 땅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반석인 거예요. 예수님의 반석과 그리고 그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람입니다. 저희 지방에요, 한 목사님이 카페와 꽃집을 같이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가장 화분을 많이 죽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많이 죽이는 것이 무엇이냐? 햇빛이 있는데 놓는 거 알아야 안 돼요. 물 잘 줘야 되는 거 안 돼요. 근데 뭘 못하냐? 환기, 통풍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이 숨을 쉬기 위해서는요,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숨을 쉴 때 산소가 있어야 하듯 식물들은요,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숨을 쉬고 산소를 내뱉어요. 근데 환기가 안 되면, 통풍이 안 되면 산소만 있으면요,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숨을 쉬려면 누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영이 숨을 쉴 수 있고요. 그래서 양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협착한 길을 결코 지나갈 수 없어요.
결국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그 길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고, 그 길을 견뎌내었을 때에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때에 누군가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내 열매를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열매를 먹고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찬양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빠지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양식을 충만히 받아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어갈 때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열매를 줄 수 있고, 그림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으로 오래 하고 있으나 우리 안에 있는 그 열매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능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가 우리의 가정에게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베델교회에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직장에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지역사회에 전하여짐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전하여지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베들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